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행복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아름다우세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름다워야 되고요. 우리 소망의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은 선택이다. 신앙생활도 선택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은 말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하지 말라 하는 말들이 있고 그리고 하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욕을 잘할까요? 못하는 학생이 욕을 잘할까요? 여러분, 남자가 욕을 잘할까요? 여자가 욕을 잘할까요? 야, 전부 다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남자가 욕을 더 잘한대요. 통계적으로 보여주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보다 욕을 훨씬 잘한답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욕을 잘한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남자가 욕을 많이 하는지 여자가 많이 하는지. 그런데 남자들은 한두 마디 가끔 하지 여자들은 막 계속 씨부리 됩니다. 예. 얼마나 끈진지 모릅니다. 그 욕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 말을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습관이 바뀌어지고 그 습관이 바뀌어졌을 때 행복해집니다. 오늘 앞에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변해져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 옛 구습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앞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사람과 옛사람과 새사람의 중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봄철에 여러 가지 가정에서나 집에서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새로움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설레이기도 하지요. 자,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성숙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 오늘 여기에 하지 말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리고 분내지 말라, 또 더러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뒤에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몸 신체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제일 뒤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더러운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발바닥이라고 합니다. 발바닥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하루 동안에 이렇게 땀이 나고 그리고 일을 하고 또 먼지가 먹고 해서 엉덩이 뒤에 있는 것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바로 발바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발가락 이 사이에 많은 것들이 세균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오늘 여기에 더러운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더러운 것이 도대체 뭘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울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울까요? 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태복음 15장의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설해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 하면서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독과 음란과 비방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합니다. 오늘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소개를 해주고 있지요. 더러운 것들이 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도 있다. 또 이제 또 이제 31절에 가서는 분냄과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모두 버려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은 다 버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좋은 습관들을 가져 나가려고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 힘을 써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거기에 또 이제 연구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박예수 권사님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안 좋은 거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남자들이 대부분이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러면 소뚜껑도 막 헐떡 열어놔 놓고요. 그리고 또 이제 냄비도 막 그 국이 들어있는데도 국뚜껑 열어놔 놓고 닫지도 않고. 그 이제 집에 이 아내가 와서 보게 되면 여보 왜 매일 밥을 퍼고 이렇게 하면서 왜 그 밥솥을 뚜껑을 열어놓느냐. 참 수도 이제 지적을 당합니다. 짜증도 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잘 안 돼요. 밥그릇 뭐 이런 거 부엌에다가 휘 모아놔 놓고 나는 이거 대여섯 개 아예 뭐 씻어야지 하는데 아내는 집에 와서 보면은 막 하나씩 막 해갖고 또 이래 놓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르구나. 남자들 하는 거하고 여자들 하는 거하고 좀 다르구나. 그리고 또 그런데 또 그렇게 세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버려야 될 것들은 참 가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들도 몸에 이렇게 잘 배어져 있지요. 그 가운데서 하나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요? 오늘 25절에 빨리 성경을 봐야지요. 자기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을 봐야 되면 제가 질문할 때에 상식을 질문 안 하고 성경에 있는 거 질문하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니까 뭐요?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거짓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마귀인 거예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거짓의 앞잡이요 살인하는 자다. 마귀인 거예요. 마귀. 마귀는 거짓을 자꾸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시험 들고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부부나 자녀 간에 있어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신뢰가 깨어지지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말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는 일하는데 이걸 가지고 조정하는데 밑에 보니까 어떻게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이것 가지고 하루를 지나고 한 달을 지나고 몇 달을 지나고 하면서 막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만나기도 싫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런 틈을 주지 말라. 하루 안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것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어서 거짓말을 통하여서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깨어집니다. 부부 간에 있어서 대화가 깨어지는 것이 거짓말로 인해서 오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있어서 아침에 새벽에 한번 운동하고 그리고 차 안에다가 가방을 넣어놓고 그냥 똘레똘레 앉아 집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집에서 또 병원에 집으로 가면서 내 손을 잡으면서 여보 어디 갔다 와 하는데 나 동네 그냥 이거 복사골 공원 돌았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한 5분 있다가 전화하는데 전화로 하면서 여보 당신은 배드민턴 치고 안 왔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 치고 왔거든요. 배드민턴 치고 왔는데 그냥 여기 복사골 공원 이거 돌다가 집에 들어간다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배드민턴 치고 오지 않았느냐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전화로 해서 알려주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당신 손을 잡아보니까 손이 따뜻하던데 하는 거예요. 운동을 이 공원을 도는 것 같으면 손이 차가워야 되는데 이 분명히 손이 안 차가 손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야 여자들 이거 완전 이 행사입니다. 여자들은요. 그럼 남자들이 어리뿌리하게 이거 거짓말 하더라는 다 들통이나 제대로 숨기면 괜찮은 제대로 안 숨겨지고 또 나중에 되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했지요. 배드민턴 치고 왔다 했어요. 이런 조그마한 것도 뭐예요? 관계를 파괴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습관화되면서 이것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나눈 것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낸다는 것이 뭐예요?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지 말고. 그런데 참 어릴 적에는 또 청년 40, 50대까지도 혈기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60이 조금 되니까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60, 70이 돼도 철이 들지 않고 아직까지도 어린애다 하는 표현이 뭐냐면 아직도 화내고 혈기를 뿌리고 제 맘대로 하고 제 맘대로 말하고 제 맘대로 그냥 쏟아붓고 하는 이거 보니까 아직까지도 철이 안 들었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60이 넘은 분들 화가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혈기가 일어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막 혈기대로 막 꽐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 하면은 아직까지도 철이 안 들었구나. 남자고 여자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분노와 함께 쏟아져서 나오는 부정적인 것이 나오거든요. 말은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요. 살리기도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이기도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아내를 괴롭히는 주범이 누굴까요? 말 안 한다 그자요. 아내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남자들인 거예요. 남편인 거예요. 남편.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잘해주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말도 잘 듣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가장 괴롭히는 주범은 남편들인 거예요. 아내들에 대해서 이 말하는 것을 좀 무시를 잘해요. 아내가 말하는 것을. 그리고 조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말을 빌리면은 깐족거리는 말을 남자들이 잘하죠. 그래서 그 말에 아내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신뢰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남자고 그리고 남자의 좀 근위 그걸 내세워 가지고
깐족거리고 조금 삐앙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눌려놓는 거요. 기를 죽여놓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렵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난 줄 알아. 그런데 남편을 가장 괴롭히는 또 주범이 누굴까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말 안 하기로 작정했는지. 여러분, 말할 때에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을 제일 괴롭히는 거예요. 제일 괴롭히는 주범이라.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면서 옆에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지적하게 돼. 이것도 이렇고 이것도 이렇고 이것도 이렇고 막 그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해. 너무 지적을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남자들 그렇지요. 이제 공범이 돼가지고 이제 대답을 안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이 습관화되어져 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지고 약해지고 그러면서 대화가 잘 되지를 않지요. 자, 오늘 부정적이고 좀 좋지 못한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가 지도록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잠들기 전에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이 잘못했을 때에 그때에 있어서 빠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밤에 잠이 잘 와요. 밤에. 그래 안 하면은 분노가 있고 이것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화가 난 그대로 있으면은 화가 나고 혈기가 났는데 밤에 잠이 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열이 더 많이 납니다. 그러면 자기만 손해거든요. 내가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빨리 푸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쫀쫀하게 남자는 아내가 내한테 와서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남자는 진짜 쫀쫀합니다. 남자가 그냥 큰 통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든지 내가 이래 하고 그냥 안아주고 밤에 우리 막 잘 자자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안 하고 여자 탁 눈치 보면서 아내 눈치 보면서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부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라고요? 지체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체는 가족입니다. 부부가 되어져 있고 가족 식구가 되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야기 지금 설교하면서 뭐요? 우리는 가족이다. 하나님의 근속 가족이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소속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면 가버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화 나눌 때에 기쁘고 대화 나눌 때에 긍정적인 대화, 좋은 대화, 그리고 위로하고 친절하고 용기를 주는 대화, 이런 데는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그 언어가 어느새 몸에 젖어들고 습관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저께 구역에 가서 내가 그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침 밥 먹고 나서 소뚜껑 탁 닫았어요. 그리고 국 뜨고 나서 그 국 이거 있는 뚜껑 딱 닫았어요. 야, 그러면서 뭐냐면은 어저께 가서 말을 잘했구나. 말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뭐요? 아, 이거 닫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뚜껑 닫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2개 밥그릇 있는 거 그냥 적시 씻어 갖고 놓고 그래 갖고 이제 나왔고요. 야, 그래서 느낀 것이 뭐냐? 대화하면서 내가 마음에 그냥 가만히 이리 있게 되면은 안 바뀌어져요.
안 고쳐져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말하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면서 오늘 보잖아요. 보면서 야, 오늘 됐구나. 신기하네. 자연스럽게 오늘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뚜껑이 가서 닫아지는구나. 여러분, 안 좋은 거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것도 생각하면서 바꾸는 습관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어떤 습관으로요? 좋은 습관으로 나가야 됩니다. 참된 것을 여기에서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여러분, 너희 말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 있어요. 오늘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긍정적인 말 가운데서 창조적인 말인 거예요. 우리의 말이 창조적인 말, 끊임없이 좋은 말을 개발해 가는데 그 창조적인 말은 그 말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창조적인 거예요. 기쁨의 말, 즐거운 말, 기쁨의 말, 칙칙하고 우울한 말보다는 즐거운 말 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기쁨의 주님이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은 오직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 기쁨 되기 원하는 것. 그 기쁨 되기 원하는 것을 말을 자꾸 하다 보게 되면은 창조적인 언어가 나오고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희망을 주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에 제자들의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자가 그리고 또 이제 간질 걸리는 자가 막 발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부모나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 위에서 기도하는데 나가지 않고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리고 간질 걸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이것은 믿음과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역할 때에 더러운 말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희망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아멘은 뭐냐면은 긍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 할 때에 긍정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긍정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긍정의 습관들이 끊임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은혜를 주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앉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세속적인 거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있는 거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악한 말하고 분노하고 막 죽인다 해서고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나서 우리 소망교회 가족인 것 같으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전도회 모임들, 기간 모임을 합니다. 모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교제지요, 교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속이 되어 있을 때에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소망교회를 선택해서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소망교회의 기관이나 전도회나 구역이나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소속이 되었을 때에 자부심도 있지요. 자신감도 있고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교제의 대화가 뭐예요? 여기에 사랑이지요. 거짓말을 하고면은 교제가 깨어집니다.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면은 자꾸 그런 걸 숨기면서 무거워지지요. 그런데 모여서 거기에서 교제를 하는데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선한 말들을 하고 은혜로운 덕스러운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긍정적인 말들을 할 때 그것이 내 몸에 습관될 때에 주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역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을 때 오늘 깨달아서 좋다.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감동이 와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또 다짐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은혜는 뭐냐?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주님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두 개 중에 어느입니까? 어느 회사에서 한 20년 되었죠. TV에 늘 광고 나눈 거지. 고객 뭐라고요? 만족이었습니다. 고객 만족을 뛰어넘어서 고객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고객 감동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뭐예요? 고객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내가 만족하고 여기에 앉아 있는 그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길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배우고 듣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은혜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오늘 말씀 들었는데 그래 이 말씀이 좀 좋구나.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나야 되고 말로 표현을 해야만이 그 습관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예배 드리면서의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감동이 와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감동이 오고 그 행동으로 가려고 하는 감동이 와서 움직이고 행동할 때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선한 말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뭐라고 있어요?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선한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 언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그래 하면서 5절 1절 가는데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은 사랑으로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자, 오늘 여기에 있어 가지고 서로 친절하고, 여러분 친절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일수록 친절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친절하고, 교회 안에서도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신앙적인 언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서 그 가사에 있는 고백에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있어서도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진실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해야 될 거 있을 때, 더러운 거 있을 때에 남자 자존심, 여자의 옹졸함에서 몇 달 동안, 1년 동안 말 안 하고, 여자는 여자의 또 자존심 가져가고 절대로 남자한테 잘못했다 안 하고 둘이서 극과 극으로 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한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지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내가 너그러워야 되고, 내가 포용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용서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할 때에 긍정의 에너지가 생기고 모든 병의 모든 치유들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그리고 두근거림, 충격적인 이런 것들이 온 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상처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썬뿌리라고 말하고 있죠. 썬뿌리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조그만 소리만 나도 놀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소리가 좀 커진다면 거기에 놀래서 기가 죽습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은혜가 넘치고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친절해야 되는 거지요. 가까울수록 친절하는 것. 대화를 나누면서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오늘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복음은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오늘 앞에 보니까 더러운 사람, 분노하는 사람, 악한 사람,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었는데 내가 거룩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주님이 십자가 졌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지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리고 분내고 화내고 혈기 있는 사람, 악을 가지고 비방하고 있는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 내가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나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도덕윤리적으로 동네에 있는 사람 친구들이 너는 선한 사람이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 그렇지 않으면 불교적인 문화, 그런 것들을,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너는 이만큼 이런 기준에서 이 정도의 착하게 살아가니까 너는 좋은 사람이야.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죄 안 진 것 같아 하고 죄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엄청나게 대가를 주어 죽었다 해도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자식이 죽어집니까? 아내가 죽어집니까? 남편이 죽어집니까? 안 죽어줍니다. 자기 살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는데요. 아빠 보세요. 자기 살라 하지요. 옆에 거 안 보입니다. 안 아픈 사람은 안 아픈 사람대로 제 살라고 바쁘고요. 그래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아파서 살고 싶고요. 안 아픈 사람은 안 아픈 대로 살고 싶어서 제 맘대로 뭐 하고 싶어 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고난주간의 사순절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거 탕감해 주지 않고 그거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주셨는데, 용서해 줬는데, 나는 이만한 것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안에, 이웃 간에, 직장 안에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서의 그 긍정 에너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용서할 때에 긍정 에너지가 일어나고 긍정의 습관으로 가면서 긍정하는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5장에 여러분 가서 봅니다.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긍정의 말을 하면서 에너지가 있고 용서하면서 용서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 공산군 한때에 아들 두 아들을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총으로 산 아들을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러면서 양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내 자식 둘이나 총을 쏴내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어요? 결혼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의 소설이나 하나의 간증으로 끝나니까 우리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의 복음에 십자가 지신 것도 하나의 그냥 스토리로만 생각하고 지나가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수십 가지의 그러한 용서 못할 일이 있어도 주여,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사오니 나도 수십 가지가 되어도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무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계산을 해도 도무지 억울해서 못 살아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조건 주지 않겠습니다. 그저 용서하겠습니다. 그것이 자기 사는 길이요.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해지고 자기가 고통스러우고 자기가 만신창이 되고 싶으면 용서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용서라는 말만 들어도 천부여 어지없어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구원에 인쳐 주셨다.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때에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고 눈에 훤하게 보는데도 알고도 눈 감고 있잖아요. 알고도 감싸주잖아요. 그 자식이 잘못하는데 아버지가 알면은 두드려 패 죽일 것 같으니까 엄마는 어때요? 그냥 품고 있잖아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년이 가도 그건 말 안 하잖아요. 알아도요. 왜? 사랑하니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나는 용서한다. 우리 아들은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거야. 돌아올 거야. 회개할 거야. 지지하고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것이 긍정적인 언어 아닙니까? 긍정적인 습관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서 하나님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거 죽일 거야. 재판하고 법정에 끌고 가고 그래서 판결 내야지. 그렇게 해도 예수 믿는 나는 여러분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바보짓 왜 그렇게 하느냐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몰라서 용서했어요. 수천 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것 알면서도 주님은 눈 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간 날들이 지나가면서 지었던 죄들이 생각납니다. 떠오릅니다. 나이가 70, 80 가는데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씩 어릴 적부터 쭉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나쁜 놈이구나, 이렇구나. 아내도 자식도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여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해서 용서하라고 했을 때에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면은 아무런 대가 그거 하지 않고 그 한마디 듣고 싶는데 그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용서를 통한 치유, 용서를 통한 축복, 친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은혜로운 선한 이 말을 통하여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습관으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옳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봄처럼